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양육 애프터 모임이 있는데요, 하여튼 애프터 모임 때마다 풍성한 간증이 있어요. 이번에 특별히 더 풍성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양육하면 나 다 했다, 나 배울 거 다 배웠어, 뭘 또 배워, 이러면서 하는데, 양육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과정이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데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다, 근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4단계까지 가고 생수양까지 가겠다. 그리고 안 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침 튀기면서 선전하겠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장년과 청년 풋살 모임 계속 광고 나갔잖아요. 사진을 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특히 고기와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밥이 모자랐대요. 그래서 햇반을 급히 조달하고 라면도 끓여서 아주 실컷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기회에 행복을 누려서 감사하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뭐니 해도 우리 특세에 감사해야 되죠. 되게 둘째 주가 되면 좀 힘이 빠지는데 이번에는 잘 힘이 안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더 은혜가 있고요. 특별히 어제 브런치가 지난주보다 더 풍성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오뎅을 좋아하는데 오뎅이 나와서 더 풍성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지난번 금요일 날 성맥 4기가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까 초지동산 1명, 세움동산 1명, 기쁨의 동산 1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보니까 기쁨의 동산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알겠다. 양육을 1년 거치면서 섬기고 섬김 받으면서 섬김의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봉사가 아니에요. 어디 봉사라는데 섬기는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실제 나가보니까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걸 느끼면서 좋다고, 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교회가 마음에 안 드시면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면 아마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신 있게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말씀 개혁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특세 중간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특세랑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모든 개혁과 변화와 또 모든 그런 힘의 원천이고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섬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1789년 영국 화물선 바운티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운티호의 선원들은 바다 위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10개월 만에 타히티 섬에 도착합니다. 함장은 사소한 일들로 선원들을 다그치기에 일쑤였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선원들은 반란을 일으켜 배를 탈취하였습니다. 반란자들은 무인도 피케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생은 끝난 줄 알았으나 다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란을 이끌었던 리더가 사망하자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술과 폭력, 살인과 복수, 서로를 죽이는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존 애덤스가 폐허가 된 배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사랑과 질서의 규칙을 세워갔습니다. 술이 사라지고 폭력은 그쳤고 복수는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피케인 섬은 성경책 한 권으로 지상 낙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기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안산동산교회가 양육교재를 만들 때 2단계 교재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내용이 생각나서 한번 찾았고, 우리 오관사님 영상으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결단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 내용도 이 말씀으로 인한 개혁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남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죠. 멸망 직전에 요시야 왕이라는 놀라운 왕이 태어나서 통치를 하는데 그가 개혁을 일으킨 거죠. 자, 1절을 볼까요? 23장 1절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네, 왕이 모았다. 뭐 이것만 봐서 잘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이 1절부터 3절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까지 딱 보시고 4절을 얼뜻 보시면 이제 놀라운 종교 개혁들이 막 이루어져서 이 모임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잠깐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 열왕기랑 역대하는 똑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했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잠깐 멈추세요. 몇 살에? 아직도 어렸을 때 8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12년이면 몇 살일 것 같아요? 8년이 16이고 12년이니까 4년 뒤잖아요. 20살에 비로소 놀라운 개혁을 시작한 거죠. 왜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데 나중에 될까? 국제 정세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아직도 여전히 힘을 썼기 때문에 못하다가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율법책은 언제 발견했나? 이게 중요해요. 율법책 발견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3절을 보겠어요. 우리 열왕기하 22장 3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3절 시작. 요시야 왕 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18째. 아까 몇 해 성경을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죠? 8년째. 그리고 12년째부터 개혁을 시작했는데 여기 뭐예요? 18째니까. 아까 왕이 된 지 12년부터 개혁을 시작하는 중에 진행하다가 성전 수리 작업을 한 거죠. 성전을 고치는 작업할 때 거기서 드디어 성경을 발견한 거죠. 그럼 성경이 어디 있다 발견했나? 워낙 악한 시대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니까 성경을 막 불태워버릴까 봐 몰래 누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 숨겨놓은 거를 드디어 발견한 거죠. 발견한 것을 이제 왕에게 전달했고 왕이 그것을 읽게 합니다. 22장 10절 봅니다. 22장 10절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네, 읽었더니 왕이 어떻게 반응해요? 11절에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찢죠? 아깝게? 여러분 구약에서 옷 찢는 것은 회개의 표현인 거죠.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어느 성경을 읽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건대 신명기 28장의 저주 부분을 읽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신명기 28장이 복과 저주가 나와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 받고가 28장이 나오는데 복은 잠깐이에요. 저주는 3배 정도 길어요. 그 내용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이미 그런 저주를 받았고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면 큰일 날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할 것인지를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 선지자가 14절에 보면 있지 않을 거예요. 선지자 딱 눈을 보시면 여선지 홀다에게 나아가니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나? 16절입니다. 22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모든 말대로 한다. 그 뭐예요? 그 모든 저주를 다 쏟아낸다는 거죠. 그 안에 뭐도 있어요?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돌이킬 기회를 많이 줬지만 너무 늦어서 이제는 끝났어. 끝이야. 그런데 요시아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자,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는 끝나지만 너는 내가 봐줄게, 그런 거예요. 19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경배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20절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약 성경 계속 보면서 얘기하죠. 아무리 악한 왕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조금 봐줘요. 여러분, 더 이상 죄 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가지 마시고 빨리 돌이키세요.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끝난 거잖아요. 어차피 야, 이 나라는 망할 거야. 우리 보통 막 젊은이들이 헬 조선 그래갖고 우리나라 어쩔 수 없다, 그냥 떠나자 막 이러잖아요. 이 요시아 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로들을 불렀어요. 왜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장로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23장 2절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변화의 시작은 왕으로부터 시작됐지만 혼자 끝나면 안 되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족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은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친구들 모임에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품고 있으면 그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은혜 받으면 이 내용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이 말씀을 자기만 듣고 회개하고 자기만 괜찮은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듣도록 한 거죠. 왜요? 함께 결단할 수 있도록.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네, 구약 성경 전체가 언약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언약을 깨트리면 너네 망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언약 저주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 왕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그게 개혁인 거예요. 여기서 개혁이 뭔가 우리 개혁하는데 한번 보죠. 개혁과 변경과 혁명이 다르다. 개혁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너지고 타락한 기존 체계를 본래의 순수한 목적이나 기준으로 되돌리려는 노력,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려는 것. 본래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을 잘 기억하셔야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는 거예요. 변경과 변경과 다르고 혁명과 다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위해서 사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세상의 개혁과 성경적 개혁의 차이예요. 차이. 세상의 개혁은 출발점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거 문제가 있다. 인간적인 눈에 볼 때 문제가 있을 때 시작하지만 성경적 개혁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돌이키는 거죠. 방법은 회개와 말씀 순종이고 기준만 한번 볼게요. 기준. 인간 도덕 합의가 세상의 개혁의 기준이라면 성경적 개혁의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개혁. 일시적 개선, 재부패 가능성. 많이 뭐죠? 모든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때마다 개혁을 부르짖잖아요. 근데 여전히 또 부패하고 또 부패하죠. 자, 결과 우리 성경적 개혁은 지속적 변형하고 영원한 영향이다. 여기서 교화했다는 게, 그럼 요시아가 개혁했을 때 이게 영원히 남았나? 망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왜 말씀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망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시아 왕의 개혁은 장차 오실 누구를 바라보는 걸까요? 예수님.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살자, 모세처럼 살자, 요시아처럼 살자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 예수님한테 가서 그 예수님에게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다시 요시아처럼 사는 것이고 히스기야처럼 사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아니,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고, 이게 결국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에 가서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 사람들처럼 우리 상황에서 사는 것을 결단하는 거죠. 이제 그거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 요아스와 요시아 왕이 비교가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 요시아 왕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8살. 비슷한데 요아스야. 요아스, 요시아. 차이가 뭐냐면 요아스가 한 살 어려. 그러니까 요 아기로 해석하면 돼. 요아스는 7살. 요시아는 8살.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요아스도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요시아도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어요. 차이는 뭐냐면 이 요시아 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지는 이 요아스 때도 열심히 했지만 결론이 안 좋아. 결론이 나중에 다시 변질됐어요. 왜냐하면 핵심 차이만 볼게요. 핵심 차이. 요아스는 사람의 기대다. 여호야다라는, 아까 두 번째 신앙유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줬기 때문에 그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잘했어요. 그 사람이 죽자마자 사실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요시아는 뭐예요? 말씀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계속 제목, 이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볼 때 아무리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만으로 되는가? 네, 말씀만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루터와 켈러 얘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길게 하지 않으려고 아주 빨리 합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시작. 진정한 계획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네, 제도 바뀐다고 사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죠.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제일 먼저 했어요. 자, 틴 켈러 볼까요? 시작.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예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나온 한 장로님, 사장님 얘기한 거 기억나나 몰라요. 이분이 제자 훈련하면서 은혜 받고 내가 사장인 회사를 바꿨으면 좋겠다. 왜? 내가 만난 진리가 진짜니까 이 직원들에게도 그 진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거기다 적용했죠. 처음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교회 문화, 회사 문화가 바뀌고 회사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했다는 간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가정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만약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직장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과 여러분 속한 친구들 모임이, 공동체가 변화되어야 마땅한 거죠. 왜요? 내가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내가 주저하고 두려워해서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마틴 루터예요. 마지막 하나 볼게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직 말씀만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아무것도 안 했대. 말씀이 이루었대요.
실제로 사실 그 종교개혁 그 당시에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못 읽었어요.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읽은 거예요. 앞에 있는 사제들만 그냥 읽고 설교하고 앉아서 듣고 찬송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평신도가 점점 변해서 병신도가 된 거야 그때. 그래서 아주 그냥 암흑기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자기가 먼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붙잡혀서 자기가 은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교황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즉 우리 교황이 세수간에 세상을 떠났죠. 그 교황청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명이 딱 나서서 개혁을 외친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어요.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요. 개신교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없다, 말씀이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놀랍게 부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계 많은 학자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 똑같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선교사에 의존하는데 한국은 빨리 독립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 기본 뿌리를 보면 조사가 있었어요. 조사라는 건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들을 돕는 조사들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어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조사라 그래서 성경을 전국에 다니면서 판매하시는 일을 했어요. 성경도 판매하고 성경도 가르치는데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을 공짜로 주면 안 읽으니까 철저하게 돈 받고 팔았어요. 너무 돈이 없으면 고구마 받고 팔았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은 조사가 자기 주머니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놓고 내가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사서 주면서 꼭 읽어라. 그리고 필요하면 질문하면 답을 해줘서 선교사가 한 30%의 공로가 있다면 이 조사들이 70%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 1895년에 전국에 8,000권의 성경이 보급됐어요. 1905년 10년 뒤에는 10만 권이 보급됐어요. 1910년 그로부터 5년 뒤에는 무려 50만 권이 보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분들이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고 여기까지 온 거죠. 핵심은 성경이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지금도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꼬리 물기 해야 돼, 안 해요? 여러분, 안 들어도 기분 나빠해서 자꾸 보내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특세 쇼츠 만들었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이 자꾸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공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야 돼요. 안 하시는 분 있죠? 우리 남편은 승질내서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꼬셔서라도 여러분, 꼬셔서라도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왜? 그게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부모와 자녀를 살리는 거니까. 이런 일을 안 하면서 변화되길 기대하는 거, 그거는 어쩌면 조금 무리한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이 요시아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망한다 알면서도 언약을 갱신한 이유는 뭘까요?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우린 근데 대충 어떻게 돼요? 뭔가 결과가 없으면 미리 포기하잖아요. 이제 한 주 남았어, 특세 한 주 남았어요. 나오라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완주 못할 거, 상 못 받을 텐데. 이런 분이 있어요. 썩어 빠진 생각입니다. 무슨 뭐 상품 떼고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이라도 이제 내가 마음 먹고 한번 하는 거죠. 사람들 되게 그래요. 이게 가능해 보이면 시도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활을 배웠잖아요.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건 모든 것이 중요해진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끝나니까. 부활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영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요.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육신을 갖고 삽니까? 육신 없이 삽니까? 잘 생각하세요. 육신을 갖고 살아요? 육신 없이 살아요? 육신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같이 식사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먹고 마셨어요. 우리도 영원토록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사는데 다른 육체죠. 아프지 않는, 절대 죽지 않는,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육체를 입고 맨날 먹고 마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먹고 마실 때마다 그때 내 목말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냉수 한 잔 줬다. 기억날까 안 날까요? 지금은 연약한 머리라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 때는 딱 기억나는 거예요. 물 마실 때마다 나에게 마실 것을 줬던 모든 기억이 태어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빵 한 조각, 배 먹을 때 빵 한 조각 줬던 걸 기억할 거예요.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내 섬김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벽마다 봉사하고 뭐 브런치 만든다고 하고 뭐 풋살대회 한다고 해서 번기 그런 거 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게 의미 있는 거예요. 남편이 못 알아줘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섬겼다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자녀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때문에 섬겼다면 영원히 남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상한 소리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했다면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저도 2주 동안, 그동안 2주 동안 했잖아요. 한 주도 안 봤는데 부활을 설교하면 할수록 그게 더 와닿아요. 몸은 좀 피곤해요.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서 행복해요. 성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도들이 봉사하는 게 너무 달라져.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본인들은 모르고 있을지 몰라도 저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저걸 깨달으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지칠까요? 안 지치죠. 낙심할까요? 아니죠. 함을 할수록 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어떡하지? 더 섬기려고 그러고 더 나누려고 그러고 더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걸 하면 할수록 신나는 행복이 넘쳐나는 거죠. 자, 이제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요시야 왕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구약의 그 성경의 왕들을 볼 때 전무후무한 왕들이 몇 명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전무후무한 왕들이. 솔로몬 전무후무해요. 어떤 면에서? 지혜 있는 왕면에서 전무후무해. 히스기야 지난주 봤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 여호와를 의지하는 면에서 전무후무해요. 요시야는 무엇 때문에 전무후무할까요? 율법 순종과 회개, 한마디로 개혁이라는 면에서 전무후무해요. 그래서 므낫세와 아합은 나쁜 쪽으로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사람이 5명인데 솔로몬도 별로고 므낫세 아합은 나쁜 사람이고 히스기야 요새였는데 특별히 요시야가 가장 어쩌면 뛰어난 사람인지 한 명이죠. 근데 이 사람이 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남유다 멸망을 막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이 누굴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요시야가 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결과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버렸다 그랬죠. 버렸으면 예수님도 나를 버렸어? 나도 버린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끝까지 나의 하나님 언약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언약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십자가가 이웃사랑만 완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 잘 몰라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도 완성했고 이웃사랑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킨 거예요. 율법을 100%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 약속된 모든 복이 예수님 것이 됐고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누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100% 순종했으니까. 100% 축복의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 믿는다는 건 하나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 갱신에 힘썼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결과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기대감이 전혀 없는, 내가 이렇게 베푼다고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럼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깨어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실패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직 죽는 게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유비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김유비 목사 아세요?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잖아요. 은혜동산교회 부목사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족구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원래 거기도 순서에 따라서 분리개척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분리개척 안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너 뭐 다른 뭐가 있냐? 왜 안 하냐?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안 한다고 나온 거예요. 나와 보니까 또다시 옛날 상처가 올라오면서 너 쓸데없는 결정해서 가족들 고생시키고 넌 망했어.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건 너의 실수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돕는 자를 보낼 것이다. 상처받은 한 영혼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한쪽에서는 이게 진짜 주님 말씀일까 아니면 내 혼자 생각일까? 근데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한번 점검해 봤대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최악의 상황은 뭐지? 차영에서 한번 떠벌려 왔더니 그래 내가 이제 사역에서 사례비를 못 받으면 아침에 우유 배달하고 신문 돌리고 인력시장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일하러 가고 저녁에 집에 와서 샤워하고 아이들과 저녁 먹고 기도해주고 또 대리운전 나가고 그리고 쪽잠 자고 다시 그렇게 반복하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최악인데 그걸 못할 게 뭐 있겠나? 왜? 20대도 해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무섭지 않다. 그리고 평안에 찾아온 다음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딱 2달 정도 생활비가 나오더랍니다. 그 돈으로 공유 오피스를 임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책 읽기와 글쓰기를 집중한 거예요. 문방구에서 달력을 사와서 60, 59, 58 이렇게 지어가는 거야. 요 2달만 끝나면 이제 막노동해야 되고 대리운전해야 되고 목사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왜? 어차피 최악의 상황도 할 수 있다. 주님을 믿고 가니까 괜찮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규장 출판사 아시죠? 규장 문화사. 우리 사장님이 만나자고 합니다. 갔더니 이제 간증을 듣고 얘기해야 돼. 자기가 기도하는데 내가 그 목사를 사랑한다. 너 그 목사 도와줘라. 그래서 갑자기 연락을 해서 전혀 연고도 없는데 연락을 해서 책을 첫 번 출판해 준 거예요. 지금도 규장하고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는데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결과에 매여서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우리에겐 실패도 끝도 망하는 것도 깨지는 것도 이제 파괴도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다 영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이 개혁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말씀 그 하나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직장과 사업장이 변하고 안산이 변하고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